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69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보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래세.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광고 말씀은 특별히 없고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첫 주일 예배를 대면 예배로 11시에 드리기로 했는데 다음 대면 예배는 다음 주일날 5월 2일이 되겠습니다. 잘 기억하셨다가 5월 2일 11시 대면 예배 때에는 다 함께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팔복의 말씀, 그 말씀의 네 번째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화기, 옛날에는 전화기가 단순히 그냥 통화를 하고 간단한 문자를 보내는 정도의 전화기였는데, 지금은 이제 아이폰 혹은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혁신적인 전화기로 인터넷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카톡도 하면서, 그러니까 컴퓨터의 기능도 하는 이런 전화기가 생겼는데, 이 전화기를 최초로 만든 사람이 바로 애플의 창업주인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를 소개할 때마다 그를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합니다. 이 스티브 잡스는 안타깝게도 2011년 10월 5일 56세의 나이로 췌장암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는 생전에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에서 연설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연설의 마무리를 Stay hungry라고 외치며 끝냈습니다. Stay hungry. 사실 이 스티브 잡스가 말한 이 Stay hungry를 직역하면 늘 줄인 채로 있어라 라고 해석이 됩니다. 왜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했을까? 자기 자신에게 굶주린 사람만이 자기에게서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성공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자유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유에 대한 굶주림이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말씀을 사모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한 굶주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배부른 사자는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에 의해서 변화됩니다. 우리가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우리 전 국민의 소망은 우리 대한민국 축구가 월드컵에서 16강에 들어가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16강에 한 번 들어가 보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딩크 감독을 영입해서 열심히 훈련해서 이제 월드컵에 임해서 16강을 이루어냈습니다. 우리 온 국민들은 그냥 환호를 하면서, 야, 우리가 못할 줄 알았던 월드컵의 16강을 이루었구나, 우리의 꿈을 이루었다 하고 소원 성취를 했습니다. 그때 히딩크 감독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I'm still hungry.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우리는 16강이면 됐어. 우리 실력으로는 8강, 그 불가능해. 어떻게 16강만 해도 충분해. 라고 생각했지만, 히딩크는 I'm still hungry를 외치면서 계속 선수들을 독려했고, 결국은 8강, 4강까지 오르는 기적 같은 일을 이루어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부른 사람들이 아니라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얻게 되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에 줄이고 목말라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6절 말씀이 이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전에 나눴던 심령이 가난한 자나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무기력함과 무가치함, 자신의 허물과 욕망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온유한 자는 성령의 성품으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음 예수님은 성숙한 신앙의 확장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신앙은 나 혼자 잘 믿고 나 혼자 잘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은 나로부터 새로워지고 교회,
이웃, 그리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는 의로운 것입니다. 바른 것입니다. 정의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인간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굶주린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의에 먼저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고 확장시킬 수 있으며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스티브 잡스는 늘 Stay Hungry를 외치면서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배고픈 자가 구하게 되고 배고픈 자가 취하게 되고 배고픈 자가 찾아 나서게 되고 배고픈 자가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굶주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할 굶주림은 세상의 것을 쟁취하기 위한 굶주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굶주림이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에 임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 줄 알아야 우리가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는 아버지께 자기 몫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떼를 씁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산은 오직 부모님 사후에만 물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 살아생전에는 유산 상속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탕자는 아버지가 버젓이 건강하게 살아있는데도 유산을 미리 달라고 떼를 쓰는 거예요. 이것은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불효 중의 불효요. 더 이상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처사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버지는 이런 불효 아들에게 유산을 나누어서 주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그 유산으로 좋은 일을 하면서 착하게 살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다 소비하고 말았습니다. 자, 가진 것을 다 탕진해버린 이 아들은 굶어 죽을 지경이 돼서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각오는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은 배고프지 않고 잘 살았던 것을 기억하고 나도 그들과 같이 아버지 집에 종으로라도 살면 굶어 죽진 않겠다는 생각으로 아버지 집에 종이 되기 위해서 돌아갑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18절로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거짓골이 되어 다시 돌아가는 탕자의 말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러나 아버지는 거짓골이 되어서
터덜 동네 어귀에 들어선 아들을 발견하고는 맨발로 달려나가 아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아왔다고, 내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고 기뻐하면서 큰 잔치를 엽니다. 아들은 집을 나갈 때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았었고, 집으로 거짓골이 되어 돌아올 때에는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아들의 자격을 상실한 종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아들의 아버지로 계셨고 끝까지 탕자를 아들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아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이 신실하신 아버지의 자비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로 베풀어지는 자비로움,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무례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 앞에서 감히 자기 의를 자랑하며 교만하고, 종의 신분인 인간임에도 주인 되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무시하면서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으로 계셔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물질과 쾌락에 빠져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정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하나님으로 긍정해 주셨습니다. 이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이 영원하고도 무궁한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죄 많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고 그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유명한 로마서 1장 17절을 외친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의를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도덕적으로도 무흠하고 온전해지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완벽하게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온전하십니다. 주를 바라다 보는 사람은 주님을 닮고 주님이 이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우리들의 선입관이 나빠서 그렇지 그들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요청하십니다. 우리의 의가 그들보다 더 낫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도덕적인 의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역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의를 추구할 수 있을까? 팔복의 순서를 지켜나갈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할 수 있습니다. 애통해하며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자와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가능합니다. 영국의 복음주의 설교가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조금 배고프면 돼지우리를 찾지만 정말 배고프면 하나님을 찾는다. 그렇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우리의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갈급하게 찾고 찾아야 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시편 42편 1절로 2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람의 몸은 물입니다. 태아는 97%가 물이고 신생아는 77%가 물입니다. 어린아이는 70%가 물이고 일반 성인은 60%가 물이고 노인은 50%가 물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이 죽는 것은 결국 몸에서 물이 모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면 링거 주사라고 하는 걸 주잖아요. 그 주사의 99%가 그 주사액의 99%가 물입니다. 피 속에 물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 속에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세상의 물질, 쾌락, 명예로 채우는 것은 헛되고 헛되다고 솔로몬이 일찍이 외쳤습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모든 것을 다 취해보았습니다. 누려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누려보았던 그의 결론은 다 헛되고 헛되도다입니다. 아무리 채워도 허무하고 아무리 마셔도 갈증만 나고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누려봐도 남는 것은 여전한 갈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갈증을 한 번에 해소시켜주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6장 35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제 우리는 의에 굶주려야 합니다. 의에 목말라야 합니다. 교회에 나오고 싶은 목마름, 기도하고 선한 일에 나서고 싶은 목마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켓에 장을 보러 가는데 마켓 앞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전도하는 사람을 보면 나도 전도해야지.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는 성도들을 보면 나도 저렇게 헌신해야지. 열심히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도 기도해야지 하고 생각하는 이게 다 목마름의 증상입니다. 문제는 이런 목마름과 굶주림의 현상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이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때 이 목마름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 우리 모두가 주님을 갈망하며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하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구하는 자녀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들에게 영원한 배부름의 행복을 가득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것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늘의 것에 줄이고 목말라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 영혼이 늘 굶주려서 목말라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를 원하고 그 채워진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서 배부르다, 하나님의 것으로도 나는 만족하다, 감사하다 하면서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세상의 것을 조금 갖고 있을지라도, 세상의 것을 많이 갖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의, 하나님의 의만을 가지고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2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새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뱀고나 귀천이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 생명의 샘, 저수정빛같이 늘 막도다. 어린 양 보자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귀한 예물을 이 시간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받으며 목마른 심령이었지만 하나님의 의로 그것을 채우며 또한 그 채운 것에 감사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줄 믿습니다. 10의 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교헌금, 건축헌금까지 각자 믿음대로 드린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바친 저들의 손길, 가정의, 직장의, 산업의, 건강의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게 부족하여 적게 드리거나 못 드린 심령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늘 하나님께 귀한 것을 풍성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귀한 예물 되기를 소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귀한 말씀 받고 하나님의 의로 우리의 부족함과 배고픔과 갈증을 채워나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다음 주일에도 역시 온라인 영상 예배로 9시에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